이 시간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네요.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린 믿네 주님께서 또 광고가 뒤늦게 들어오는군요. 참,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어. 돌려 이루시네 주 이름이 높은 하나님 예수를 기적을 부어주시고 십년들마다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린 믿네 부어진 놀라운 믿음 온전히 우리 연합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주님의 영광이 기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아름다우시. 예수 아름다우시. 아멘. 주님의 높이 받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큰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맺지 않았던 낮은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꺼지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짙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영원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잊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그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이름이 보여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납치하는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백하고 주장하는 모든 생명들마다 오늘 성령의 물로 뜨겁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깨달아지는 놀라운 그 지혜의 은사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쁨의 영들이 춤추며 충만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들로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메시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 근데 거기에 이제 단서를 제가 좀 붙여놓기를 구원의 조건이 자격인가 능력인가 뭐 이런 의미로 좀 이렇게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고자 했던 것은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도리어 그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의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늦은 비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 죄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심지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 앞에서 부인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먼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게 여러분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초창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전파되어져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던 조선 말기에 이 단어를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뭘까요? 예슈아죠, 예슈아. 구원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슈아입니다. 주님이 구원자라고 하시는 얘기는 예슈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소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죠. 소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이 소테리언이 영어로 오면서 salvation이 됐죠.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히라버 소테리언에서 왔는데 놀랍게도 같은 구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또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예슈아, 성경에는 예슈아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리슈아, 그 다음에 예슈아트 이런 식의 각기 문맥과 내용에 따라서 변형되어 있는 단어로 사용됩니다만 그것의 본래적 어원은 예슈아입니다. 구원하다. 그리고 구원하는 자. 그러한 의미로 명사형으로 또는 동사형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형일 때는 예슈트, 구원하다라는 의미고요. 예슈아 그러면 그것이 명사형이 돼서 구원 또는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자, 이가 지금 구원은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단어를 우리 한자적 한글로 옮긴 거잖아요. 이 구원의 한자적 의미가 뭡니까? 구할 구, 도울 원입니다. 구원, 도와서 그들을 위경으로부터 구하다 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들을 위경으로부터 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슈아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 그 의미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것인가? 같을까요?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아, 예, 이제 뭐 오래돼가지고 다들 눈치들이 네, 맞습니다. 예, 놀랍게도요.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슈아, 이 구원의 의미와 소테리언이라고 불려져 있는 히라버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슈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슈아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슈아라라고 하라고 했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 그의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거기에는 대부분 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예수. 하경 지사님이 지금 생각하는 건 다른 구절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표현은 구원자, 즉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예슈아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빠져버린 이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 우리 소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미입니다. 위기에 빠져 있거나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서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셀베이션, 소테리언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슈아는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고 있는 그 히브리어의 예슈아는 어떠한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 저희 죄에서 구원받는 것. 아버지를 알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알다. 예슈아, 구원의 의미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근원, 근원. 원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고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다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어체로 누가 누구를 알다 이런 얘기는 혹시 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를 알다라는 의미가 알다, 같은 거. 말하자면 남녀가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그래서 나를 지은 이와 알다, 그를 알다 하는 것은 그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슈아가 구원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면 그것의 단어적 원래의 의미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를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예슈아의 그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꿔 적으면서 소테리언의 의미, 즉 이 히브리어에 있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쉿 발음 나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 알파벳이 있는데 이게 히라버에 지금 헬라어에는 그와 비슷한 대체할 수 있는 발음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뜨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죠. 그래서 예슈아라고 발음하지 말고 못하고 예수스라고 스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예수스. 그래서 예슈아가 예수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스는 히브리어 헬라어 예수스가 되고 예수스가 결국은 영어로 옮겨오면서 지죠. 이 애가 바로 J로 발음돼 J로 표현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저스가 됩니다.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던 본래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위기에서 건져내는 자, 이제 보세요. 중심이 달라요. 히브리어는 하나님 중심.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도 그들의 언어도 관점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나를 건지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표현되면서 헬라 문화가 뭐예요? 신도 우리와 소통하고 있는 존재일 뿐인 그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심지어 신과 인간이 결합할 수 있어서 있다고 믿는 그들이어서 그래서 그들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소피아, 지식의 극대화가 되면 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과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의 그 관점의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얻을 것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뭘 얻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 위기로부터, 그 사망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적 관점, 즉 구원을 예슈아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 구원의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만나야지. 얼굴도 안 맞아본 사람을 알아요? 어떻게? 우리 하경 집사님 그 조 바이든 잘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조 바이든 잘 몰라요? 네, 몰라요. 우리 성실 집사님 문재인 대통령 잘 아세요? 안다고 착각할 뻔했어요. 잘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아시냐? 나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이 관점의 이동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 믿는 거 누가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히브리어적 관점에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헬라어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소테리언적 의미로 바뀌어지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히브리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적 관점의 믿음과 헬라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헬레니즘. 베이스라고 하는 믿음과 다른 단어예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메시지 끝나도 됩니다. 히브리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헬라적인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 열심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어지는 믿음과 히브리적 믿고자 하는 믿음은 믿음. 주께서 그 믿음을 내게 부으셔서 네. 떠지는 믿음이고 음, 헬레니즘적 믿음은 내가 그 중심이 믿는 누구라고요? 나. 나.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진짜 의미와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지금 히브리적 예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적 관점에서의 구원은 내가 그분을 먼저 붙들어야 돼.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죽어라 또 행해야 돼. 행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게 나태해져.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또 회개해야 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나.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연단과 노력과 훈련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성화되어져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예슈아. 예수. 예슈아 하마시아입니다. 마샤. 하마샤. 예슈아 하마시아. 그대로 그 이름을 그냥 그 뜻으로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슈아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단어를 풀어드렸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다. 나의 아버지와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연합하는 것. 하는 거. 그것이 예슈아죠. 그리고 하마시아 뭐예요? 마샤. 마샤. 기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마시아의 뜻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샤. 하나님께 기름 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기름 부으심의 주체 누구예요? 하나님. 구원의 주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구원의 조건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개입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소테리언이라고 하는 구원적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관점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구원이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조건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적 기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사역으로 평생 주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가정은 깨지고 애들은 방황하고 문제아로 살고 그러면서 이 자신의 삶도 다 무너지고 그런데 여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넘쳐나서 손만 들면 사람들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주변에서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는 뭐라고 하실까요?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포기한 채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참 고생했다 하면서 칭찬하실까요? 구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붙든다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인 표현은 주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짐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주관, 관점을 정해버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내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예수아가 아니라 소테리아를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위경으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나에 대해서만 관심한다면 결코 그것으로 주님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슬람 이맘 치유 사역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영빨이 나보다 더 세. 깜짝 놀랐어. 우리는 막 기도해서 일단 쓰러지려면 손이라도 한번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슬람 이맘은 눈동자로 죽여요. 그냥. 머리도 안 돌려. 왜? 우린 손 한 번 들면 한 분단 쓰러지잖아요. 근데 눈빛만 한번 딱 이게 딱 쳐다봤는데 진짜 한쪽 분단이 야, 난 마스 게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초토화돼요. 난 그때 제일 놀랐어요. 이런 건 기독교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야, 이슬람 이맘도 하더라고요. 이 복부 안에 암덩어리 있잖아요. 나는 우리 할렐루야의 김계화 원장님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슬람 이맘이 그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의 배 위에 손을 얹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그 피부 위에도 손을 얹고 핏덩이를 드러내요. 그래갖고 암 조직을 뽑아냈대. 근데 그 사람이 안 죽고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또 간증을 하네. 야, 자기가 원래 뭐 암 3기였는데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얼굴색이 진짜 좋아진 얼굴색인 거예요. 사진에 보면 진짜 딱 내일 죽게 생겼어요. 제가 처음엔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이 왔어요. 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힌두교 치유사역자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는 진짜 퇴마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다 해. 스케일이 남다르지. 우리나라 무당들은 어때요? 전 세계의 영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한국 무당이야. 작두 타서. 누가 맨발로 작두를 타냐고. 한국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제일 살벌해요. 여러분 그 저 삼지창 아시죠? 삼지창 창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 삼지창으로 소 있죠, 소. 소를 반쯤 익힌 소 있잖아요. 그걸 배에다가 찔러.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이걸 거꾸로 소를 번쩍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이걸 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당이 혼자 그걸 들어. 그걸 들어서 땅바닥에 딱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소가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어떻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지 이게 딱 떠 있다니까. 그걸 보면 아주 기절들을 해요. 영빨이라는 것이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치유적 사역 그리고 눈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현상 인간들이 일상적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의 행위적 나타남 이것이 그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이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사타니즘, 그러니까 사탄교에 또 하여튼 만나서 알고 지낸 지 몇 달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탄교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역자예요. 예. 제가 얼마나 영에 무지한 거야. 내가 영의 분별력이 그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몇 달을 같이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몰랐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는 오직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세상 그 어떠한 것들로 아무리 들이대고 설득해도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이 믿어져요. 내 머릿속의 이성은 이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무한한 의심과 회의를 계속 담는데 그런데 내 안의 마음은 요동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에 따라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죠?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뜻이 뭘까요? 평안할지어다. 평안? 그 평안의 뜻. 샬롬. 그러니까 아까 시옷 발음 나는 쉔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쉔? 시작하죠. 네, 쉔. 쉔이 그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소통하다. 하늘. 하늘. 예스. 그러니 하늘, 하늘의 평화. 영적인 것 이것들을 대표하고 의미합니다. 그러니 샬롬, 하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깨달아지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 없어서? 세상에 세상에 대한 대한 두려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뭔데요? 죽음이요. 죽는 거예요.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 샬롬, 여러분들 그 샬롬과 예수와 같은 의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구원이라고 표현했을 뿐 그것이 곧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샬롬을 샬롬.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샬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영생. 메누하. 메누하. 할렐루야. 메누하. 샬롬의 무한 반복과 확장. 그것이 바로 메누하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결과적인 선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행위적으로 어떻게 행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면 그 우리의 삶의 선악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가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의 값은 이미 예수와의 피로써 갚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선하게 사는 것, 도덕적인 가치 규범을 지키는 삶이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그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전의 삶으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살고 있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평안과 행복과 번영과 풍요를 구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오늘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을 핍박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하게 됩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메시지들을 여러 차례 전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성도들이 이제 힘들어해요. 아니, 내게 필요한 것도 있고 주님 앞에 아뢰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걸 구하면 안 된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지금 못 구한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요. 주님 내게 필요한 걸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그랬는데 패트릭이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걸 구하면 괜히 마음에 정죄감이 들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구하시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초등학생으로 사실 겁니다. 언제까지 머리 하얀 중학생으로 사실 거예요. 믿음의 연령은 이미 장성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관점은 여전히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이 절실해서 눈물로 콧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주가 들으시고 그것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자라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수고를 깨닫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 아버지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자녀로 성장해 나갈 때, 그 또한 주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젠 도리어 그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내가 대신 지겠노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들이 장성한 이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으므로 그것에 내가 응답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를 살게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많이 누리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에 초점 맞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응? 뭘까요? IBM 옛날 입이 베린 몸.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네. 이미 버리신 분들이 예. 이미 사단에 찍혔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발을 뺄려고 해도 이게 지금 이제 뺄 수 있는 타이밍을 지난 거예요. 이젠 예,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놓쳐지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않기를 주를 기망하고 속여서 주님으로부터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구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버린 사람들로서 깨닫고 있는 한 가지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 주의 나라는 주를 믿고 따르던 예수의 제자들은 말로가 좋지 않았더라. 편하게 못 죽었더라. 여실하게 증명돼 있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다 순교했더라. 준비되셨습니까? 이 땅을 편하게 살든지 편하게 살든지 그건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대로 알아서 하시고, 내게 오늘 필요한 준비는 단 한 가지. 그래서 예수 때문에 그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배임 가운데 순종하며 순교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내 머리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내 감성으로 예비되어지지 않고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 안에 그것이 나의 온전한 택하심과 소명인 것을 깨달아서 그 길을 향해서 주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와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He is the only way. 그가 유일한 길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Life. 그가 가르친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이며 and truth.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건 예수와 따라서 잘 죽는 겁니다. 예수와 따라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와 더불어 잘 죽는 겁니다. 그러니 잘 살게 해준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고 거기에 마음과 눈을 뺏기는 일도 그만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도래한다 하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곧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죽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거듭나지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그 돌파의 기름 보시면 막 엄청 부어주고 계세요. 아마 뭐 누군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지금 주시는 감동 안에서는 그 생각과 그 믿음의 지경들이 깨어지면서 완전한 그 관점적 전환이 일어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각자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당신께서 예수와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이제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고 영없이 지정 없이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온전한 승리와 연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그 복음의 진리를 풀고 오늘 여러분부터 부어지는 이것을 연합이 예수를 깨달을 때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예수 이름 외칠 때
내 온전한 시간에 내 온전한 믿음 너부터 부어주는 그 온전한 믿음 하늘의 권세로 교회들이여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주는 이 나라의 반석 그러면 주는 이 나라의 요새 하신 사람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오직 왕이라 그 주님의 그 심령으로 나아가고 주는 이 나라의 쓰는 반석 연합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는 이 나라의 요새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아멘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오늘 시간 우리 금요 예배는 끝이 났지만 그 주님과의 깊은 임재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오늘 그 기름 부으시며 제가 볼 때는 돌파도 있고 특별히 주님과의 그 만남을 소망하고 그 주의 보좌를 끌어당겨서 아니 우리의 영을 주의 보좌로 끌어당겨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소신 그래서 그냥 이 기분 하시고 그 코로 생기를 마시고 그 입술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자행들 넣어놓으시고 호흡하면서 더 깊이 주님의 임재하고 당겨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만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오늘 갑자기 내 평생 소원이 오늘 그 주님이요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기를 예 하신다. 주님을 가까이 하니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불려있는 없는 것이다. 흘러오는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내가 주님과永遠に 연합해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오늘 주님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신 밤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샬롬 평강하시고, 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예, 은혜 함께 누리신 줄로 믿고요. 혹시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예, 혹시 예배하면서 주신 감동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함께 나누는 시간. 예. 어떤 뭐 주신 감동이나 예, 느껴진 거나 깨닫게 된 거나 오늘 어떤 것도 좋으니까 예, 예, 예배를 마쳤으니까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되고요. 예, 또 혹시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혹시 나눠주실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목사님, 음, 질문이요. 네. 저기 어, 아이들을 전도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로 나눠줘도 괜찮을까요? 애들이 이 단어들의 뜻과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하기 예수스, 예, 쉽지는 예슈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음, 잘 또 천천히 설명해 주면 뭐 못 알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을까. 하나님을 아는 거고 너를 보내신 분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네. 네가 왜 네. 생존하게 됐고 왜 네가 이 땅에 왔으며 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택하셨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아, 그러면 목사님, 아이한테 아이 엄마는 분명히 성경책을 사주기로 했었는데 2주가 돼도 오지 않더래요. 성경책이. 그래서 2주가 됐는데도 못 받았다. 그럼 엄마가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러면 하는 그 아이한테 어떤 성경책을 사주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 성경 있지 않아요? 어린이 성경이 쉬운 성경을 쉬운 성경 말씀하시는 괜찮아요. 쉬운 그 성경 괜찮아요? 우리 지금 그 쉬운 성경 네. 우리 성인들도 보는 쉬운 성경 그 쉬운 우리말 성경이요? 말고요. 온누리교회에서 보는 우리말 성경은 저는 솔직히 별로 권하지 않아요. 번역적으로 오역이 많습니다. 예, 그거보단 쉬운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쉬운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예, 버전이 있어요. 네. 그게 그 원래는 우리나라의 성경이 개톨릭이나 개신교나 초창기에 처음 번역을 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쓰던 번역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좀 이제 나누어지고 하면서 예, 그 번역본을 새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역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원어적 의미들을 더 반영해서 쉬운 성경이라는 말로 새롭게 또 예, 번역본이 된 거죠. 저는 이 원래적 성경의 의미에 원어적 의미에 직역 성경이 가장 근사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이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 예. 그래서 저기 뭐 다 오늘의 주신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제 본래적 의미에서 예,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 좀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개역 개정이나 한글은 예, 아무래도 예, 중국어에서 번역되어 있는 내용들을 예, 보다 보니까 예, 전혀 좀 엉뚱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예, 말도 편하고 하니까 쉬운 성경 예, 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보니까 그 생각의 관점적 전환이 일어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한테 오늘 주셨던 마음이 그런 거였고, 예, 그래서 예, 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관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 그 삶의 지향점이 바뀌기 시작하고, 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죠. 예. 우리 저기 시현 집사님, 예?
수현 집사님 우리 저 맨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 그렇게 부르짖고 계신데 어떻게 주님하고 세게 좀 만나야죠? 만나고 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거꾸로 아마 수현 집사님이 저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본인은 지금 주님과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거라는 걸 조금 알려줄게요. 주변에 식구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 없어요. 없는데 본인은 다니고 있죠.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안 다닌다는 건 그만큼 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에 원래 생각이 많아요? 원래?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수현 집사님이 예, 주님과 이미 만나고 있다. 저는 아주 확신 있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만났는지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어 봐야 예수를 만난 것 같고 사람들이 하도 막 그런 간증을 세게 하니까 나한테도 뭔가 근데 그런 거 기대하면 별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감당하기 어렵게 막 그런 게 뭐 암땡이나 뭐 백혈병 뭐 이런 걸로 와요. 막 시한부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드라마틱하게. 주님과 만나는 건 뭔가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로망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거 막상 겪어보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 죽을 것 같아. 그거 말고 내 삶에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결단을 통해서 만나주고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평강을 기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좀 전에 기도 시작할 때 제가 저한테 그러니까 살짝 보여줬던 게 투명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무지개색 투명한 게 이렇게 쫙 펴지는 걸 봤거든요. 네. 이거는 뭘까요? 보신 분이 알겠죠. 뭐. 나는 못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제가 볼 펼쳐지는. 때는요. 네, 그 본인이 하도 주님 만나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으시니까 이 본인의 옷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옷이요? 네. 이제 신랑 만날 때 입게 될 옷 있잖아요. 투명한데? 그 사람들이 자꾸 흰 옷 그러잖아요. 흰 옷. 네. 그 흰 옷에 나오는 하얗다의 원어의 의미는 빛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흰 옷 입은 천사들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빛나는 천사들이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원어의 원래적 의미는 흰 색깔이 아니고 빛이 뒤에 지금 우리 민정 지사님 뒤에 예수님 저 옷이 흰색 옷이어서가 아니라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모든 것을 덮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갔더니 지금 저 수현 지사님처럼 막 진짜 그 빛나면서 투명하게 보이는 옷을 주면 아 이거 흰 옷이 아니어서 저는 안 입을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빛나는 옷, 주의 빛으로 가득한 옷.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펼쳐지면서
무지개색으로 보였다고 하는 건 예, 무지개는 뭘 의미해요? 약속. 약속. 본인에게 예, 그 천국의 그 옷에 대한 약속이 있네. 아멘. 아멘. 예. 아멘 안 하셨으면 저라도 아멘해서 제가 저라도 그 옷을 대신 취하려고 그랬는데 예, 바로 아멘 하셨어. 예.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야 이게 진짜 생각 관점이 견고한 진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 그것들이 예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도 또 보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그 주중에 만났던 비즈니스 사역하면서 선교한다는 예, 그 팀들 거기 교회가 아가파오라는 곳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파오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가파오가 사실은 아가페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그치 사랑하다. 음. 그래서 이제 아가파오 그러면 헬라어에서 아가파오 그러면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그렇지.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어? 사랑하는 미니스트리. 그래서 아가페 안 하고 아가파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예, 사랑하는 교회. 예, 사랑이 넘치는 또는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예, 근데 그게 필라오하고 뭐 또 다른 게 필레오하고 다른 게 아가파오 그러면 뭐예요?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랑.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헬라어적 의미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설명해 오면서 이게 자꾸 포장되어져서 그렇지. 예, 놀랍게도요. 네,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자 중에서 여동생을 범한 그 친구 이름이 뭐지? 암논? 암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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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암논이 그 동생을 범할 때 아가파오를 썼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헐.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걸 아가페와 필레오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던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있었던 때가 아니고 훨씬 뒤에 지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사용했을 뿐 원래 의미는 같은 거였습니다. 예, 어쨌든 네. 그것도 사랑이. 그래서 제가 그 아가파오 미니스트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진짜 교만한 생각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때에 주가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더 간절함과 열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세상은 온통 특이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점을 다 뒤흔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누구의 사역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미니스트리에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이 작년부 100명 정도 남짓 모이는데 청년이 250명 모인대요.
엄청 근데 많네. 매주 새신자 청년이 7, 8명씩 있대요. 엄청 많네. 근데 거긴 줌으로 예배 드려요? 아니요, 오프라인 예배를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를 뭐 토요일 날 6번, 주일 날 6번 드린다나? 다른 교회들도 다 시간으로 이게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왜 그게 네, 뭐 한 달을.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걸로 예, 뭐 그렇게 350을 한대요. 12불로 근데 나누면 저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인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기성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그 메시지. 사역적 복음적 메시지들이라고 들으면서 음. 그게 그들의 제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혼적인 영역을 아주 세게 때려줘요. 이 그 김무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표현력이나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아주 공격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심냐면 자신의 마사지 팔라로 사람들이 오면 이유가 일어나. 그 말씀이시구나, 그거. 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재벌집까지 그 거기에 마사지를 한번 받아보려고 줄을 쓴대요. 근데 보니까 이 청담동에 있어가지고 저도 혹시나 해서 좀 나도 좀 기름 부으심을 좀 받아볼까 하고 마사지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한 타임에 30만 원이야.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서 월요 치유 집회 할 때 기도해 주신 사람들 진짜 하루 저녁에 500명은 되는데 30만 원씩 받았으면 도대체 얼마야?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 그걸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이런 게 복음이라 그러고 우리 안을 심장을 뛰게 한다고 해. 근데 그게 특이한 건 없는데 그들한테 그런 확신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 낫는다. 유명인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본인은 좀 나았냐고. 자기는 아픈 데가 없대.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막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 진짜 치유 사역 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했는지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치유 사역이 본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고친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안 낫는 놈은 다 믿음 없는 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안 택한 사람이면?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서 치유함을 입는 것이 은혜인가? 그 치유함 없이도 여전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준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더 주님 앞에 빛날까? 단계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단계에 따라 다르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그래서 진짜 유아기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눈높이 교육. 그래서 빨간 좀 펜, 동그라미 X.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참 주님하고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두알 어너인팅도 좋은데 하나라도 잘하게 해주시든가.
듀얼 어노인팅. 결혼은 듀얼 어노인팅이면 음. 이것도 100, 비즈니스. 이것도 100 이렇게 해서 200이 돼야 듀얼 어노인팅 아니에요? 그렇죠. 50, 50, 100. 원래 한쪽에 50이었는데 네. 듀얼 어노인팅 되면서 여기도 25, 여기도 25가 됐다. 그럼 어떡하냐고 이거. 듀얼 어노인팅이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 같이 웃지를 못해요. 말씀하고 비즈니스에 두 개가 다 어노인팅이 있으셔서. 너무 속상해서 그냥 아유 그래서 요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이렇게 이 금요 예배로 다시 좀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들을 예배하게 하셔서 시작했는데 막 쏟아내고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 안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그 자부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림 자는 뭐예요? 자 부림은 뭐? 모르겠어요. 무슨 글자인지 스펠링이라도 조금 알려주시든가. 자는 JAR. 아, 자. 잘. 자, 잘. 항아리. 자 해야 돼요? 자. 항아리. 항아리 형성. 자부림이 항아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항아리. 여러분들의 항아리는 10년 전에 찼어. 깨졌다고. 가득 찼다고. 가득 찼다고. 가득 찼으면 그 다음에는 손님상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 가득 찬 데다 채우기만 해. 아직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아직도 물이어서? 10년 전 술 사가서 아주 그냥 다 쏟아버리고. 프레시 어너인팅이 있으려면 항아리에 독을 깨야 돼요. 그걸 가두어 두면 흘러가지를 않아. 제가 그 기름 부으심 사역을 이렇게 성령 사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씩 하다가 제가 도처지에서 딱 중단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항아리에 주둥이까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봐야 넘치기만 하지 들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넘쳐야지 흘러가지 않을까요? 보세요. 응? 내게 있는 건 다 썩고 있다고. 그러니 밑둥을 깨서 그것이 흘러나가게 하고 비워져야 내 안에 새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공급의 방법이야. 근데 흘러는 안 보내고 계속 붓는다고. 제가 그래서 저 밑둥이 언젠가는 깨져야 되는데 그 밑둥을 누가 용기를 내서 그것을 그릇을 부술까? 주님이 곧 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짜 완전히 바뀌는 정체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흘려보낸다는 게 붙잡고 기도해주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이 기도냐? 응?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이 기도냐? 기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드러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주님이 그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붓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게 될 때 그게 기도라니까. 아, 그냥 아이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주는 그 말. 해주든 그냥 한번 안아주든 놀랍게도 뭐냐면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이에요.
네, 맞아요. 받아들이기 그래서 굉장히 빨라요. 그 아이들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예화를 들어서 이런 거 안 해도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눈빛 하나 한 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충전돼. 그리고 금방 알아. 얘들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를 아이들이 더 빨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 예, 주님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장풍을 막 쏠라 그래요. 응? 이게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자세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자세는 이겁니다. 안아주는 거. 서로가 서로를 그 마음으로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기도에 손을 얹고 아무리 기도에 좋은 거예요. 그것에 주님의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 아이를 진짜 내 마음에 품어서 사랑하여 주면 왜 민정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내 눈에서 뚝뚝 떨어져 막 누가 그러고 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응? 민정 집사님이 어떤 아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게 보여. 그게 꿀 떨어져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흘러가기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좀 막 감동받고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보니까 그 제 그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갔던 여고생인가가 그 한겨울에 길에 서 있던 그 노숙자 아저씨한테 횡단보도를 다시 건너와서 자기 목도리를 그 목에다가 둘둘 말아주고 건너가는 걸 누가 그걸 핸드폰으로 찍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진짜 기도 아닌가?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게 전 기도인 것 같아요. 광의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셔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또 그 진짜 자기 신발 벗어주고 맨발로 양복 입고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 구두 벗어주고 그냥 뭐 예수님이 어땠는지 뭐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에 에베소서에 어쩌고 됐는지 이런 얘기 백날 하는 거 그런 거 기도 아니고요. 예,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예, 섬길 수 있는 것 전 그게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더 처치 다니기가 힘들어.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사랑이 어쩌고 막 이러니까 딴 데서 좀 하던 거하고 똑같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래서 그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딴 데 초등학교인데 우리 대학교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대학교인데 일단 수업은 거의 마스터 코스야. 여러분들 신대원들의 고민들보다도 훨씬 더 예, 앞서 있어요. 그건 제가 개런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버거우시더라도 잘 감당하면서 나가시면 좋겠다 싶고 저는 예, 언제까지 양육 받으시겠어요? 이제 예, 그 기름 다 썩어서 막걸리 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 나눠주셔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네. 홍승인 사모님 굉장히 앳돼 보이셨는데 예, 방금, 되게 어려 보이세요. 방금 요한이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찾아가 왜 나왔어 벌써. 화장실 갔어요. 아, 놀랐어요, 지금. 아이고. 사모님 머리 이렇게 올리시니까 되게 어려 보이세요. 되게 아이, 어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실질적으로 어리신 거 젊으시잖아 아직. 근데 저 그치? 네. 여러분 아이 셋 엄마로 안 보여요. 아직 4학년은 예, 다 젊습니다. 본인이 5학년이라고 저러시는 거야. 가만 있어봐. 여기 5학년도 있긴 있구나. 여기 5학년도 계시죠? 괜찮아요. 우리도 젊어요 아직. 아유, 이제 본인이 6학년 되시면 이제 5학년들은 다 젊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 계속 젊어. 예. 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만 드실 제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사실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렇게 좀 아내의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고 나눠야 사실 우리가 도전받고 또 공급받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그 주님 만나는 꿈 세게 꾸시고 행복한 예, 밤 되실 걸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하면서 샬롬 평안하십시오. 헬로.